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천국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별세하심과 부활하심과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 주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말씀 가운데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격한 자들인지, 무엇을 기뻐하고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 못할 사정으로 씨름하며 고민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권고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시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주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를 기뻐하며 주께 감사하며 함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수요 예배 또 토요일 주일까지는 누가복음 10장을 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누가복음 10장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함께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70인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보고였습니까, 여러분? 먼저 17절 보세요. 뭐로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보고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참으로 복된 보고죠. 근데 아무나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항복하나요? 사이비 집단에서는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주술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은 우리가 단순히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라야, 주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이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보고를 했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보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대장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말은 사탄이 추락한 것은 분명하나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사탄은 자신의 졸개들은 귀신들이 7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굴복당하는 것을 보게 되자 번개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지를 궁리하게 하고 괴계를 짜게 했고요. 또한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고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단은 머리에 치명타를 입고 거의 멸망받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귀신이나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약속하십니까?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좀 생각할 내용인데요. 20절에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면 앞으로 그 제자들이 경험할 고난의 날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나 예수로 인하여 이 말 최후 승리를 믿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가 누구의 자녀들이냐? 너희가 누구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냐를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장한 그 영원한 영광과 그 나라를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들어서 이제 벌써 2월달이 됐는데요. 그 1월달에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3일을 갔습니까? 그 기쁨이? 그 당시는 굉장히 기뻤지만 얼마 가지 않았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한 기쁨은 기쁨이고 또 좋은 일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시도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곧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기쁨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 생명책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한 여인들, 복음에 동참한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 그 복음에 참여된 성도들, 그 복음을 기뻐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증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런 기쁨을 제자들이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21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조금 어려운데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숨기시고 나타낸 것이 있어요. 숨기시고 나타낸 것. 근데 누구한테 이것을 숨기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문맥상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뭐예요? 나타내셨다 했어요. 이 어린아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치원 아이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곧 주의 은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이 어린아이로 말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숨긴 그 어떤 자들에게 숨기셨는데 그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요. 나타내셨는데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시고 나타내신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너희가 마귀가 너희 앞에서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하반절 한번 가보세요. 중간쯤 보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오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의 뜻하신 뜻대로 계시해 준 자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22에서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한 계시자입니다. 누구를 계시합니까? 복음도 계시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계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누굽니까? 계시자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구절 가볼게요.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143면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그 나타내셨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 빠졌어요. 한글말에는. 그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make him known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로치고 그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비가튼 선이에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그 나라에 소속된 자들, 참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거짓에 매여 있었어요. 거짓에. 어떤 거짓입니까? 어떤 거짓에 매여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생각을 듣게 되죠. 예를 들면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 이 땅은 저절로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자연적인 재난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나타나는 것이다. 악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천국 없고 지옥 없다.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인간들이 만든 책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거짓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들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이런 생각에 거짓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복음을 알게 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이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게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자녀가 거짓에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70인의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그러니까 어떤 자인지 23절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3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고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복된 눈을 가진 자예요. 보는 눈을 가진 자예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참 이 표현이 멋있지만 또 표현이 좀 어려워요.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격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과 그가 이루신 구원과 그가 보장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목격한 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걸 뭐 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과 그의 나라를 보고 사는 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멋있죠? 아브라함은 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고 그를 봤다 해요. 뭐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제가 가진 이 믿음의 눈이 이런 눈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고 목격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 가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임금들이 이 예수를 보고자 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뭐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진 것이 참된 복이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된 눈을 가진 성도, 이 복된 귀를 가진 성도는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선택이 바뀝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질병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와 교제하는 자, 그가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이런 복된 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 왜 그러지 못한 것입니까?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 삶엔 많이 있습니까? 왜 기쁨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삶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해서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 기억하시죠? 예, 이지선 씨. 예. 도서관에서 오빠하고 이제 공부하고 집으로 오다가 그 술에 만취한 운전자와 충돌을 해서 차 사고가 나서 그 지선 씨가 타고 있던 그 차는 불길로 휩싸이게 되고 온몸에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차례 수술과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이 지선 씨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23살에 사고가 났는데
그 지선 씨의 고백을 듣게 되면요, 40살까지는 주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지선 씨가 40세가 된 후로는 기쁨을 잃게 되었고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루는 여러 믿는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인데 그 세움이라는 기관에 함께 조인에 섬겨보자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지선 씨 마음속에는 지금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처음엔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함께하자고 하는 그걸 통해서 다시 지선 씨가 그 세움이란 기간에 조인해서 섬기게 됐대요. 그 세움이란 기간은 부모님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불쌍한 자녀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기관이래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한강에 가서 피크닉도 하고 하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이제 기관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지선 씨가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말 성탄 세움 모임에 한 아이가 이런 시를 써왔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짧은데 읽어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아주 서먹하고 서늘했지만 이제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우리 사이는 봄처럼 따뜻해졌네요 라는 시를 써왔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지선 씨가 기쁨을 잃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지선 씨가 다시 주를 바라봄으로, 다시 복음의 목격자로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하고 무엇을 듣고자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목격한 자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된 자들입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에 소속된 자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진짜 영원한 현실은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실은 임시예요, 임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남은 주간 우리 주님과 또 주의 말씀, 우리 주님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시고 이미 맛본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 가운데 재확인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시며 또 기뻐하시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그 말씀으로 기도 잠시 하시고요. 오늘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에모리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은혜 주셔서 그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 만난 그 학생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서 다시 중국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아픈 성도들,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또 위로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주일 예배와 성찬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을 목격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성교사님 기억하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림없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 그 대학교에서 복음을 잘 증거케 하시고 그 중국의 학생들이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난 학생들은 복음으로 더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 고민과 삶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방문하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중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복된 길을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교육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이엠이 주의 말씀을 든든히 서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자들 우리 자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고민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주님과 구주이신 것을 목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눈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귀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목격한 자들답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답게 살아가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줌 성경부를 통해서 이 유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자들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